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시간 주님께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은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은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 또 저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2024년을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금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남은 한 달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수진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능력이 말씀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사님께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이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브라함 곳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죽이리라. 다 함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스라엘아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김순희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인 호세아서 9장입니다. 이 호세아서 9장은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그 하나님의 책망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다가올 최종적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듯이 이 하나님의 조언은 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을 전할 때 그 선지자들을 선대하지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달게 들리지 않고 그 들을 때마다 귀에 거슬리고 왠지 꺼리끼고 그러다 보니 우리를 쉽게 바꿔놓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죽어. 거기서 멈춰. 이제 그만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돌이키자.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그만 간섭해. 라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녀 마냥 계속해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끝까지 갑니다. 왜일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의 비닐이 벗겨진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던 부모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의 가족에 대해 더 이상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지만 이 세기 문헌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다리가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때때로 바울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한 표정을 가진 평범한 외모 인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보면 그 평범한 유대인 가정보다는 약간의 기득권을 가진 가장의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출신을 바탕으로 스스로도 나는 총명해, 나는 출중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눈에 비닐이 쓰여서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큰 도서관에는 수백, 수천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들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줄이고 줄여서 직접적인 회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펙타바이트, 에사바이트, 뭐 그 뒤에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방대한 지식과 정보량이 지금은 이 손톱 많은 패널 안에 다 들어갈 정도의 지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조금만 알기만 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유토피아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생명에 도전하고 있고 신의 영역에 마음껏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예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영혼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박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네. 음행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을 보면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가늠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관대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똑같이 간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보십니다. 하반절에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단순한 추수에 대한 타작마당에서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그 사치의 시기를 향유하면서도 그 주신 자가 누군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값만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출들을 제 멋대로 각 타작마당에서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니 하나님은 묵과할 리 없었습니다. 이 남용되는 축복은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실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2절에서 3절입니다. 사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가고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알곡을 내고 그 포도주의 소출이 되던 땅은 기근이나 가뭄을 통해서 더 이상 수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 그치지 않고 비참한 삶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라는 그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설사 아수르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다 해도 그곳에서도 역시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 비참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왜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해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4절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칠 것은 못 된다. 부정한 음식이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는 것입니다. 열국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땅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를 맞이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지 종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적들을 기념하는 축제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길 수 없을 만큼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타락했으니 더 이상 축제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랐고 그 결과 형벌의 날에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영적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파수대에 세우셔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성 내부에 전하며 대비할 수 있게 경고를 했지만 이미 영적 눈이 흐려져서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불편하고 듣기 싫어서 원망을 품고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서 신에 감동한 자나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목청 높여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자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너 요새 미쳤구나. 너 요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니 미쳤어. 정말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없어지고 이 영적으로 음행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이 된 이 세상 사회를 탄식하며 말하기를 기브와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브와 시대는 사사기 시대에 벌어진 그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19장에서 2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그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겐 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첩이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그 남편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러 처갓집에 갔습니다. 여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베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 집주인에게 레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신랑의 끝에 레이 사람은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주었고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은 밤새 이 첩을 윤관했고 새벽녘에 남편이 있는 집 문턱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레이 사람은 그녀의 시체를 메고 집으로 돌아와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아 결국 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5만 명이나 되는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의 그 어두운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극도의 음란함과 잔인함을 저질렀던 이 기브와 사건 때의 타락성이 지금 바로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과 삶으로 그대로 전하고 그 선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과 그 무서운 저주들의 예언의 그 장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마냥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한테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 초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이스라엘을 처음 발견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다. 광야의 포도가 그 발견된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저들이 처음 맺는 무화과 열매와 같았습니다. 그 열매의 신선함과 또 오랫동안 소출이 없어서 그 맛보지 못했음으로 인해 그 달콤한 맛은 세상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은 모압 평지에 위치한 바알보올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꾀에 넘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음행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종교까지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에 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났습니다. 연병을 내리셨는데 2만 4천 명이 이 일로 죽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배하던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배교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완전히 등을 돌린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였고 그들의 자손마저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그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 축복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특별한 민족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땐 그 축복은 사라지고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남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 배우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길로 나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벗어야 할 우상을 벗게 하시고 마땅히 져야 할 주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사명도 새기고 은혜도 새기고 감사도 새기고 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본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마지막까지 주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근희 이사님께서 팔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팔 수술하면서 고정시켰던 그 스크류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수영 이사님 지난 월요일에 그 눈의 문제로 스페셜 닥터를 만나고 왔는데 동일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그 건강을 위해 문제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12월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회의와 또 결혼 예식, 또 이인 예배, 또 성탄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2월의 모든 교회 행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근희 지사님의 수술 회복과 또 백수정 지사님의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또한 백수연 지사님의 교통사고 이후의 후유증까지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또 남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